615장 찬양 드린 후에 김성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오래전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오래전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김성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강 주셔서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함과 의지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회개하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세우신 이 성전을 통해 복음의 통로, 빛과 소금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목자로 세우신 김대영 목사님,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권능과 지혜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3쪽입니다. 1143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앞부분의 예레미야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셨던 것이 유다의 멸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성전까지 완전히 불타버리는, 예루살렘 성벽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비극과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상황을 다 겪어낸, 예루살렘 함락된 지 아마 한 1,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슬픔의 노래, 아픔의 노래, 어떤 그런 애통함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됩니다.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의 멸망과 포로됨과 거기에 임한 비극과 불행과 아픔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형식상으로 보면요, 여기 다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끝에 5장 한 장만 빼고 1장부터 4장이 전부 다, 우리 전에도 그런 양식을 좀 보셨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 같은 건데요, 아크로스틱이라는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첫 운율이 첫 절의 첫 시작
알파벳이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1절은 알렙으로 베트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그 운율이 맞추어져 있는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러한 노래가 이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 첫 시작을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바로 이 에이카라는 이 내용은 이러네요. 탄식하는 이 그런 단어에 하거나 아니면 뭐 어찌할꼬 뭐 이런 거 슬프도다. 우리 번역에는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슬프도다. 탄식하는 그 선포로 탄식하는 그 터뜨려져 나오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애가를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오늘 쭉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전체 우리 22절까지 쭉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전체의 흐름이 먼저 하나는 슬픔의 내용들이 쭉 고백이 됩니다. 뭐가 슬프냐? 뭐가 이렇게 탄식되는가? 물론 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뭐 허물어졌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슬픔의 이유들, 슬픔의 내용들, 다르게 말하면 고통의 아픔의 이유들, 이 내용들을 쭉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뭐가 슬프냐? 먼저 하나는 화려함과 번성함과 존귀함과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큰 성, 화려한 성,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며 그냥 예루살렘 거민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오고 갔던 성입니다. 그렇죠? 1년에 3번 이상은 특히 유대인들 남자들은 반드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백성들이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는 절기마다 순례하는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찾아들며 왕래하며 번성하며 열국 중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되던 존귀함이 있던 성, 그게 그 존귀함이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려함도 번성함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슬픔의 탄식의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슬픔의 이유, 슬픔의 내용은요, 3절에 보시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말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땅이 자기들의 거할 곳이 아니라 열국 가운데 거주할 곳을 가졌다. 이 열국 가운데 거주한다는 게 정복해가고 확장되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여지면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열국 가운데 다른 나라들 온갖 나라에 흩어져서 거한다 이 말이거든요. 열국 가운데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자기들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사로잡힘이요. 묶임이요. 사로잡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포로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로잡힘이 탄식의 고백이요, 탄식의 이유요, 슬픔의 이유로 고백이 됩니다. 4절에는 여러 곤고함이라는 표현들로 곤고한, 피곤하고 고통스러움 이런 거죠. 곤고함의 내용들이 쭉 고백이 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요, 도로들을 의인화해서 씁니다. 왜 도로들이 슬퍼하나요? 길을 닦는 건 그 길에 사람들이 다니라고 왕래하라고 길을 닦는 건데 그 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해요. 제사장들도 탄식해요.
처녀들도 근심해요. 시온도 곤고합니다. 적막함과 쓸쓸함과 황량함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며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되고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보시면 유리하는 건 떠도는 거죠. 6절에 보면 도망하게 되었다. 7절은 유리하게 되었다. 환난과 유리함을 갖게 되었다. 이 유리한다는 건 떠돌아다니는 거, 정처 없는 거. 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이 없어졌어요. 안전이 없어졌어요. 머물 수 있는, 이렇게 안정되게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탄식으로 고백이 됩니다. 7절, 8절, 9절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치스러움 때문에 슬퍼합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에는 다른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 고백을 합니다. 8절에는요, 조속거리가 되었다. 업신여김을 받는다. 9절에도 보면 놀랍도록 낮아지게 되었다. 낮추어지고 비천하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조속거리가 되는, 그래서 슬퍼하며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가면은요,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예루살렘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말할 것도 없고요. 요시야 때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고 회복할 때 여러 경건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을 때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너희들이 이제 다 망할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에도 그들 속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아, 이런 것이 되었던 게 성전이고 성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소마저도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다 말합니다. 이유는요, 이 슬픔의 많은 상황들, 이 슬픔과 탄식의 이 많은 이유들, 고백들, 이것의 이유는 뭔가요? 근원은 뭔가요? 결국은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실패, 이것이 이 참담한 아픔과 슬픔을 낳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은혜 시대 이전이라서 그래. 이건 구약 시대라서 그래. 이건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과 죄의 결과가 이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머물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죄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 입술에 죄가 담기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품어지고, 우리의 행위로 죄가 행해지고, 그렇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멸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사랑받는 자 되게 하셨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은혜를 알 수도 없는 자인데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선물을 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 이 영생과 이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어떤 죄로도 다시 없어지게, 무효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얻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게 할 수도,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 내 가운데 죄가 머무르면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미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미움이라는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들은 그 미움이 맺는 당연한 결과를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내 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그 죄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자연법칙, 자연 질서예요. 신명기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의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오늘 우리들이 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가 지금 이렇다고 말합니다.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대한 실패는 참담한 아픔과 슬픔이 나타난답니다. 죄가요, 우리가 죄를 알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는 더러운 것, 나쁜 것, 악한 것, 안 좋은 것, 그게 맞는데 정말로 죄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그 죄가 아이고 더러워라, 뭐 더럽다, 뭐 추하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인 것 같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본질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결과를 나쁜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임에도 틀림없는데, 죄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그 죄를 접할 때 죄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그걸 잘 표현한 게 창세기에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예요.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것도 같은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 죄는 상당히 달콤해 보입니다. 쾌락을 주기도 하고요. 쾌락은 일종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시원함도 있어요. 내가 같이 욕을 쏟아부어 버리면 내 마음이 좀 일시간에 시원해지는 것도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것의 달콤함이에요. 편리한 것이요. 거짓으로 조금 덮어버리면, 조금 내가 위협으로 해버리면 내가 풀어가기가 훨씬 수월할 수도 있어요. 편리함도 줄 수 있어요. 때때로는 물질의 이익도 가져와요. 때로는 내가 인기를 끌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도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면 무조건 죄다,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그거 말고 죄의 달콤함이 이렇게도 나타나게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죄의 결과는요, 쓰디쓰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거 찾아가면 편리하게 자기를 위로를 얻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우리 주변의 민족들이 다 하는데, 우리 속에 섞여 사는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편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이들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서로를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제사의식은 육체적인 쾌락도 주고 만족도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법을 따라 살면 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이익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쓰디쓰다는 겁니다.
쭉 여기 이야기되는 앞에 같이 이야기되던 이 내용들이, 이 슬픔의 내용들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의 내용들이더라는 겁니다. 번성함을 잃어버렸어요. 번성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번성하고 발전할 거라 그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번성함과 영광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존귀함, 높아짐, 이렇게 하면 자기가 권력을 쥐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힘을 발휘하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영향력을 나타낼 거라 생각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따를 거라 생각했고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곤고해지고 탄식하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더럽혀지고, 그것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의 열매로 이들이 갖게 되었다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두신 자리가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죄에 대해 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이든 어떤 휩쓸어가는 핍박이든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욕구와의 싸움이든 내 감정의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안 좋게 돼요. 나를 이렇게 내게 손해를 끼쳐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제가 많이 인용하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남는데, 내가 악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악이 되고 내 죄가 거기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죄와 싸우며 불의함과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겨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디쓴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복된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복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1장에는 이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양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보시죠.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답니다. 무엇을요? 지금 예루살렘의 곤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곤고함, 이 유다의 이 곤고함, 이 슬픔, 이 아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13절에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15절에 용사들과 청년들과 처녀딸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을 나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다 주어가 누군데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선포자가 예레미야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요. 2절 말씀, 2절, 9절 이렇게 보시면 17절을 한번 보시죠. 쭉 공통된 것들이 나오는데 반복되는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가 없다고요? 누가 없어요? 위로할 자가 없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 내가 위로받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위로할 자가 없답니다. 18절에 보면 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처녀들, 나의 청년들 사로잡혀 가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배반했다. 19절 맨 끝에 보면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양식 구하다가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다가 길에서 기절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위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들이에요. 여기는 나의 처녀들, 나의 청년들, 이건 뭐냐면 그 시대의 내일이에요. 젊은이들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이 나라의 내일이에요. 내일의 희망들이 다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일에 기댈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졌어요. 19절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돌아서 버렸어요. 나를 배반해 버렸대요. 저 사람은 내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위로가 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의 제사장들, 나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요 역할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역할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자리, 지켜줄 자리. 제사장들은 진정한 위로를 줄 자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생명 구하려고 급급하다가 처참하게 길에서 널브러지더라는 겁니다. 다 기절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지할 대상, 의지할 지위도 다 의지할 자들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고통 중에 나오는 이 애가의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20절 다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내 반역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2절에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곤고함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이 뭐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1년 이상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든 분명히 이것의 주인은, 주권자는 과정은 있죠. 우리가 환경을 왜곡시켰고 결국 발생은 우리의 죄,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자리가 뭐냐면 내 고난과 내 약함과 내 아픔과 그것들과 함께 나의 죄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와 실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새로워져가는 그 모습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 지금 이 애가는 분명하게 고난 중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참되게 고백하며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위로자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도 서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위로가 되어주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위로가 되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며 내가 상하며 그건 나를 자꾸만 더 힘들고 곤고하게 나를 스스로를 옥죄어가는 문제들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정말 좀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를 찾습니다. 자꾸만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나를 자꾸만 더 상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실패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시며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힘이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갈 때 고난은 불행만이 아니고요, 고난은 비극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것들, 곤고한 것들, 모든 종류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 중단된 것, 아픈 것, 약해진 것, 부끄럽게 하는 것,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게 하는 것, 더럽혀진 것, 외로운 것, 공허해진 것,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위협받는 것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고백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인정하며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진정으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공고함과 고난 속에서 내 가운데 드러나고 또 올려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허물들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변화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힘이 있어지는 성숙되는 은혜의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공고함과 슬픔과 아픔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환난과 이 공고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에 참된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의도가 하나님 이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고백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며 누려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리번 어디서 내가 위로를 얻을지, 내가 어디서 힘을 얻을지 돌아보며 방황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심령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우리의 삶마다 부어지고 경험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입술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공고함의 자리가,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가 우리가 새롭게 되며 변화되며 성숙하며 커져가는 은혜의 길이 되도록, 은혜의 과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되며 우리를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영광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과정이 되고 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슬픔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우리 앞에 환난과 문제들이 닥쳐오고 만나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인정이 있고 은혜로 다루어지는 소중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의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변함없는 참된 위로자 되심을 오히려 곤고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곤고함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실패를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어가고 새롭게 되어가고 더 커져가고 성숙되어가는 은혜의 기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대가 되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바다처럼 기직이 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컴망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우리 공지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일단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재개를 하고요. 이번 주일 뭐 다시 공지가 가겠지만 오전 예배를 아마 1, 2부 이렇게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갖도록 우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는 금요 기도회만 빼고는 다 이렇게 우리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위에서 계속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 또 뽑혀지게 될 우리 직분자들, 사실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앞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미 계획되었고 이미 진행되었고 이미 아마 결정되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알아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기도하는 이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로 경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그걸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 교회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또 우리 되실 분들 또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